요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네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고,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들마다 어떤 기록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적은 또 다른 데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앞부분에 세 번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적,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세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총 7개의 기적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췌해서 알리고자 했던 그 목적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되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7기적 가운데 앞부분 3기적과 뒷부분 3기적은 앞부분은 3번에 걸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 말씀, 믿음, 은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3번의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간에 7번째는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실 때, 여기 지금 때가 6월절이죠. 6월절과 연관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음식에 의해서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해서, 그렇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신 다음에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빵을 나누어 주신 것은, 생명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라고 하는 것은 5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일들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반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다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유다로 오시고 이러는데,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집중 조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역 복음서들은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장과 6장 사이에는 거의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6장에서의 갈릴리 사역 이것만 간략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원래는 이제 지방 이름이 갈릴리니까 갈릴리 바다죠. 그런데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여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도 이 퇴계 이황을 따서 퇴계로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율곡로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지명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옆에 세운 도시가 그 바닷가에,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 세운 도시 이름이 디베리아고요. 그래서 그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또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란 이름이 붙어 있고, 구약에 가면은 긴네렛,
긴네롯 이래서 이름이 대여섯 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같은 지명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우리 같으면은 서울, 한양, 그다음에 신라 시대의 서울이 무슨 경이었나요? 서경이었나요? 뭐 있죠. 뭐 남경, 서경, 동경 뭐 할 때 또 이름이 서울도 한 서너 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항상 떠나는데 이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불신 때문에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주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떠나게 되고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어버린다는 얘기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얼마든지 요즘 얘기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절로 넘어갑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분을 따르는 것까지는 나쁜 것이 없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네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기적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입증해 나가고 계시니까 이제까지의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자기에게 유익한 그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췄죠.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기복신앙적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혹시 이번엔 또 무슨 좋은 기적이 있나 싶어서 아마 지금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반성해야 될 점이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을 더욱 잘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알고 섬기고 하는 그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느냐 이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절로 가서 그들의 잘못된 내적 동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세 번이 나오는데 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인지 아닌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5장에 있는 명절이 유월절인 경우에 네 번째,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이 세 번이 지났으니까 3년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유월절 때 이제 이 순교 소위 말하면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스스로 되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냥 유대인의 한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고 실제 유월절의 경우에는 세 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과 유월절과의 관계를 은연중에 지금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암시되어서 자주 나오죠. 영적 출생도 육적 출생과 비교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빵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와 같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도 마찬가지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5절이죠. 5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사실 보면은요 성경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봤는데 그들이 이제 굶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했는데 저녁이 돼서 지금 굶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엾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인성을 지신 예수님의 덕, 인간으로서의 미덕에 대한 얘기는 기록을 안 했을 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또 때는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하는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가 고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6절로 갑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 저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빌립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본인은 지금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이런 플랜을 다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다행히 prov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prove him.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tempt, 영어에 이제 temptation 할 때 이제 temp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는 이걸 temptation이나 tempt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시험하다, 시험받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의미에서의 시험과 그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의 시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아니면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시험을 하잖아요. 자동차도 시험소가 있고 모든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거쳐서 확인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시험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 미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은 안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템프트, 즉 시험 안 하신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때부터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고 야고보서에 써 있는데 왜 성경에는 시험하셨다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테스트. 그렇죠? 그래야 밧줄을 만들었는데 이 밧줄이 튼튼한지 안 한지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이것이 제품으로 어떤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확인차 하는 그 시험과, 그죠? 유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시험은 다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자는 안 하시고 전자는 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특히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이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다행히 이제 프루브라고 했기 때문에 입증해 보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두 번째 테스트한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7절. 자, 7절로 우리 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 테스트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본 적이 있냐?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아마 어떤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할 만큼 믿음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이제 각자에게 뭐 질문할 문제지만, 우리 삶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우리에 대한 시험, 테스트. 시험을 봐서 F학점, 60점을 넘어야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 마가복음 6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가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 일종의 예수님께서 휴가를 주었는데, 휴가를 즐기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은 좀 짜증이 난 그런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며, 지금 사역을 끝마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휴가를 좀 주신 거네. 사역 일꾼들에게.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배 타고 가는데 호숫가를 삥 돌아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렸다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괴로운 입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그걸 어떻게 암시받을 수 있는가? 52절로 가보십시오. 6장 52절로 가보시면 지금 마가복음 6장 52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보이셨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52절.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남자만 5천 명이면 애들과 어린애까지 치면 최소한 15,000인데 그들을 한순간에 다 먹이시는 기적을 봤으면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니, 아니 금방 기적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나?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기적을 깊이만 생각했어도 묵상만 했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너무나 당연하셨을 텐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뒀을까요? 짐작컨대 그들이 지금 힘들게 일하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조금 하루 이틀 휴가 좀 즐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도 여기 보면 휴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일이 안 돼가지고 휴가 못 가가지고 중단되고 그런 분들 제가 간증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하여간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못마땅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은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 있다가 두 번째 기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었죠? 7, 그렇죠. 7마리. 그러니까 물고기 7마리였는데 아까는 5마리 가지고 죄송합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7마리를 가지고 겨우 4,000명밖에 먹였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거는 겨우 7광주리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축소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만 나눠줘도 지금 뭐 2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 일당 다 집어넣어도 모자를 판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뭐 상황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지금 불신의 상태를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200이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를 한번 찾아보면 다 희한하게도 문맥이 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불충분, 즉 20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충분함, 충분치 못함을 아주 예표하고 있는 숫자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회 있으면 20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여호수아라든가 사사기라든가 사무엘 상하 같은 데 쭉 찾아서 밑줄을 쳐보면 이게 다 네거티브한 상태에서, 즉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8절. 이제 불신은 당연히 전염성이 있죠.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확 압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사람들의 마음이 좀 주저앉아 버리는데, 8절.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 가지고도 능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소리를 했으면 정말 우리가 할 텐데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이 사람도 이 정도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 그거 가지고 뭐 눈에 뭐죠? 코에 뭐 바르냐 이거지. 뭐 이건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이 두 사람의 부정적인 불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벌써 안 돼 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그래 그거 힘들어 안 돼 이런 식으로 싹 가버린단 말이죠. 네, 이걸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네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인간적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0단위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 경험에 이거 뭐 먹어봐야 아마 이 속마음은 그냥 예수님이나 드시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가져왔는지 하여간 짐작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나 좀 드시죠라고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 이 꼬마에게 야 지금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겸상해서 나눠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건지 문맥은 안 나오지만 하여간 이것 역시 참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전혀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상태에 개의치 않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주권적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든가 꾸중을 하거나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지에서 만들어진 존재인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상태를 파악을 하셨으나 거기에 의해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또 주권적 은혜를 나타내는 발언을 하시게 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green grass라네요. green grass. 푸른 잔디. 참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배려를 하셨나? 왜? 식사를 하려면 땅바닥에 아니면 먼지가 묻잖아. 또 푹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그냥 마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감동으로 오더라. 야 이게 그린 그래스 뭐 팝 컨트리송에도 그린 그래스 뭐 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향의 그 푸른 잔디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가. 예수님께서는 고생하고 따라오면서 설교 듣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푸른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어디 써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뭐라고 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항상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자,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그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만 의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명까지 몇 번을 내려갔죠. 만약에 5명 얘기했더라도 하나님은 또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하도 몇 번 반복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섰지 하나님께서 그만 질문해. 더 이상 안 돼.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벼룩이도 낯짝이가 있지. 아유 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 못해 난 이제.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자백을 해야 돼? 뭐 죄를 또 지었으니까 예를 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너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요.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래야죠. 그렇죠?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성들도 프란시스 셰퍼라든가 이런 분들도요. 뭐 하루에 아침에 한 것 또 죄 짓고 저녁에 또 자백 또 합니다. 얼마나 그거는 신뢰지. 그거는 뭐 얼굴이 두꺼운 게 아닙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편하다. 얼굴도 듣고 아침에 자백해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또 그 짓 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어이구야. 근데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봐도 내가 나를 보면 두껍지 얼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자, 앉게 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앉힌 바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앉는다는 것은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 아닙니까? 화평.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앉아서 편하게 잘 먹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을 하든 뭐 전쟁을 하든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 구원받을 때도 안식을 받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ye shall find the peace, the rest.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식을.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정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앉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천쯤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먹이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그런데 생략되어 있는 건 뭘까요?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었죠.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큰 걸 바쳐야 뭐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뭐 이거 내가 보기에 너무 쑥스럽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기 재능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아니면 뭐 시간이 됐든 기도의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꺼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 그래서 받으셨다. 그래서 집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보잘것없는 성경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는 지팡이 하나이죠. 지팡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온 천하에 아주 이 참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영웅으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또 유명한 다윗도 뭡니까?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칼에 대항해서 이 뭐라나 새총이라나 물매라고 그랬나요? 돌로 던진 그거죠. 또 나만을 그 요즘에 한센병이라나요?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녀잖아요. 포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 포로 하나가 그 나만 장군 집 하인으로 있다가 아유 우리 나라에 가면 그 대원자가 그거 다 고칩니다. 거기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대원자 엘리야를 살린 사람은 그 과부가 자기 먹을 걸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고 마지막 식사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줬죠?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에게 나누어 줬어요. 항상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코-레이버러라 그랬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분이 높으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이렇게 좀 풀었었네요. 우리 성경은요. 함께 일하는 일꾼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도 풀어져 있네요. Laborers together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넘어가서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뒤에 충족된, 그렇죠?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충족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배부른 뒤에 항상 넘칩니다. 그렇죠?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겨요. 남아. 모자라진 법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은 God is our sufficiency라는 표현이 나와요. sufficiency.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축복이 됐든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충분하고 남아요. 모자란 적이 없어요.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가끔 반찬이 모자라잖아요. 옛날에는 막 남아도록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너무 풍성하게 앞에서 다 집어 잡수시나 봐.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막 고기는 남아도록 왔는데 나물은 지금, 그래서 아, 세대가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고기가 모자라야 되고 나물이 남아야 되는데 전부 다들 그냥 이 풍성하게 잡수셔가지고 이제 막 다이어트 식품만 많이 없어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는 법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또 한 가지 영적 교훈은, 자, 제자들은 나누어 주느라고 밥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죠. 열심히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 주는 동안에 전혀 배고픈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양식,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빵 구하러 갔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뭐라고 하더니 이 여인이 이제 구원받고 났어. 그래서 갔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아니, 누가 또 밥상 차려드렸나? 그렇게 생각했죠.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지금 그 일하면서 전혀 배고픈 줄을 몰랐을 텐데, 문제는 그 자신들은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12명에게 한 광주리씩 다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면요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요. 그분이 33년 동안 본을 보이셨고요. 바울이 또 본을 보였고요.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이에요. 남긴 보릿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왜 12이라고 꼭 얘기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돌아갔던 것 같은데. 14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봤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신명기 18장에서 말했던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세우리신다고 했던 그분 맞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1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지금은 왕이 되실 타이밍이 아니거든.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될 타이밍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타이밍을 잘못 읽었죠. 왜 그랬는가? 앞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기 전에 강론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하늘의 왕국인 줄 알고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우시는 줄 알고 막 거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은 그냥 지상 왕국에서 왕 되시는 줄 알고
벌써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여기 기록 나와 있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홀로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앉아, 이것도 역시 혼자만의 그런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바쁘시더라도 틈을 내서 하여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만 짧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에도 뭐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와 또 뭐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것은 또 보완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기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정말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지만 믿음은 적어서 불신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가 많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앉게 하라 했을 때 만약에 앉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이러고 나왔으면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이와 같은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앉아봐야 소용이 없대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더 말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에 대한 신뢰로 더욱 가득 찰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